전매수님, 오늘 제2수요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잠시 후에 재예식을 하기 때문에 미사 때 참회 예식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사를 본기도부터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고해실에 있어서 잘 정확히 못 들었는데 미사 전에 루카복음을 읽으셨나요? 부자와 라자를 올해 교황님께서 사순시기 맞이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담화문을 발표를 하시는데 그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그 내용을 근거로 묵상하신 것을 담화문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올해 여러분들에게 한 강론을 2시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드렸어요. 한번 좀 한 장씩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성화의 2017년 사순시기 담화,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타인은 선물입니다. 라는 그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가 준비한 강론은 매년 제 수요일마다 그 묵상을 나누게 되는데 또 올해 교황님께서 새로이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새기는 것도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 읽으려니까 사실 너무 많고 먼저 그 서론 부분만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번 타인은 선물입니다. 이 전까지 내용을 한번 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시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는 부활의 파스카, 곧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분명한 목적에 이르는 글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안일한 삶에 머물지 말고 주님과 우정을 더 깊이 나누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로 되돌아갈 것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참된 친구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인내로이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심으로써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려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순시기는 교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성화의 도구, 곧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삶을 깊이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듣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특히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매우 의미 깊은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열쇠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진심 어린 회개를 권유합니다. 나머지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1번은 타인은 선물입니다. 이런 내용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유념 있게 보시라고 색깔을 좀 표시했는데 우리 나자로라는 이제 그 인물이 여기도 나오고 또 그 예수님의 친구 나자로로 등장하는데 뜻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은 돈에 대한 사랑에서 허영과 자만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라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돈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느님 말씀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과 성사와 우리 이웃 안에 살아계시는데, 이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또 정화되고 또 형제들 안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길을 교황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셔서 사순시기 맞이해서 우리 교황님의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이제 오늘부터 4월 16일 부활절까지 기르는 긴 사순시기를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그 의미들, 좀 신앙의 지식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사순시기 기간이에요. 사순시기 기간은 오늘 제2수요일부터 언제까지냐?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직전까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데 며칠 걸리셨죠? 3일 걸리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요? 주일이죠? 돌아가신 날, 어려운 거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3일장이니까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금토일. 그런데 이 날이 성삼일이에요. 금토일이. 그런데 주님 만찬 저녁미사 직전까지는 사순식이고, 주님 만찬 미사 때부터는 성삼일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 날은 전날 해 떨어진 다음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만찬 미사를 목요일 저녁 때 하지만 실상 그 날은 하루로 쳤을 때 금요일에 해당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성삼일, 참고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순 때는 우리 교회 안에 40이라는 의미가 많이 쓰이는데, 제가 뭐 깨알 같은 것이 잘 안 보이실 때는 옆에 가로쳐놓은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40의 의미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순시기에 이 40일은 채 되지 않는데, 사순시기에 주일은 사순시기일지라도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해서 사순시기 날짜를 계산할 때 주일은 빼요. 주일은 빼고 나머지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직전까지 계산했을 때 대략 37일 또는 38일 날짜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확한 그 40이라는 날짜를 마치기 위한 전례가 아니고 대략 40일에 이르는 여정을 사순식의 의미로 담고 지내라 라는 뜻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또 집에 가서 달력을 하나 3월 1일 해서 다 세어보시는 분 있겠죠? 신부님 말씀대로 40일이 안 되는데요? 40일이 안 돼요. 37일 내지 38일이 이렇게 오는데, 왜냐하면 2월 28일자, 뭐 다른 날 이제 3월 1일 전에가 올 때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 37일 내지 38일이 사순시기 기간일 텐데, 이 사순시기에 40이라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등촌동에는 등촌 1동, 등촌 2동, 우리는 등촌 3동이죠. 등촌동에서 제일 먼저 생긴 동은 몇 동일까요? 등촌 3동 아니에요? 등촌 1동이겠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정할 때도 뭐 1동, 2동, 3동, 4동 다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생긴 적통의 그 뿌리는 항상 1동부터 있는 거예요. 등촌동은 등촌 1동부터 해서 등촌 3동이 가장 늦게 행정구역이 뭐 같은 시기에 되어 있을지라도
등촌동의 중심되는 지역은 등촌 1동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2동 정해지고 3동이 정해지듯이 교회 전례력을 구성할 때 미사 경본에 감사기도 1양씩, 2양씩, 3양씩, 4양씩 있는데 1양씩이 가장 우리 교회의 정통성을 담은 신앙의 신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례력의 가해, 나해, 다해를 구성할 때 가해가 우리 신앙의 사순의 의미에 가장 정통성을 담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가 가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순 시기를 지낼 때 가해의 성경 말씀이 사순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 사순식의 말씀을 주일 말씀을 평일은 똑같으니까 주일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신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순절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내고 있고 나의 다해는 덤으로 이것도 묵상을 해보자. 다해는 저것도 묵상을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해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가해, 나해, 다해에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순 제1주일과 사순 제2주일은 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제2수요일이고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사순 제1주일 시작되는데 사순 제1주일은 가나 다해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 나오는 유혹을 주제로 묵상한다. 그 다음에 사순 제2주일로 넘어가서는 가해, 나해, 다해,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 나오는 거룩한 변목 아시죠? 세상에 어떠한 마전장이도 저렇게 하얗게 빛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옷을 입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의 모습을 사순 제2주일에 듣는다. 그리고 사순 제3주일, 4주일, 5주일에 갔을 때 우리 가해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오랜 정신을 담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3, 4, 5주는 그때 가서 이제 하나하나 주제를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저희가 사순 시기를 지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그 말씀의 편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 가해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사순 시기 때 묵상해야 될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미사를 봉헌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미사인데 미사. 그래서 미사 맨 마지막에 미사를 다 봉헌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 때 그 미사라는 용어가 그때 한번 딱 등장하는 거예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그 미사의 뜻이 뭐냐? 그 미사는 미시오라고 하는 선교, 사명, 전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미사다. 그래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 선포, 선교자적인 선교의 사명을 세상 안에서 수행하도록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미사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의 핵심은 세례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입이 트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줄줄이 이제 막 입에서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푹 빠져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그 말씀들을 전해 주듯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은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세례 받도록 해야 되는 일에 첫 번째가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서 사순 3, 4, 5주일의 내용은 세례 받기 위해서 또 세례 받은 사람들이 묵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 3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순시기의 말씀들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순시기의 전체적인 정신은 첫 번째는 파스카예요. 파스카. 구원 역사의 정점이에요. 이 파스카의 첫 번째 파스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할 때 그 탈출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 그들을 노예, 억압, 죄에서 탈출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지나간 것, 이것을 파스카라고 해요. 두 번째 파스카,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것.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해 때 2주일에 거룩한 변모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루카복음에 나와요. 마테오나 마르코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았다가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넘어가는 길목, 그 고난을 받고 죽음과 부활을 가기 위한 그 길목,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엑소도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카는 두 번의 파스카를 지내는 거예요. 첫 번째 파스카는 이집트 탈출, 두 번째 파스카는 죽음을 넘어가는 것. 그 죽음을 넘어가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순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야 부활이 와요. 영원한 생명이 와요. 이것을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부활, 파스카를 향해서 지금 가기 위해서 진입해 들어왔어요.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요? 자선, 기도, 절제, 희생, 고난, 이런 것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그 길을 넘어갈 때 파스카가 온다. 파스카는 구원 역사의 정점이다. 두 번째는 그쪽에 세례 준비 기간과 세례 의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10쪽에 보시면 세례는 주님의 파스카를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부활절에 거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건너온 과월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건너온 부활절과 세례로서 죄의 터널을 건너온 새 백성이 파스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런 내용들로 세례 예식 때 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본 것이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도 다 한번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11쪽에 파란 글씨를 한번 보면 교회는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 무엇을 주일미사 빠진 거 이런 거 그거는 회개에 저기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임사 빠지고 그런 것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공적인 죄. 공적인 죄. 교회는 특별히 세 가지 죄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첫째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하느님이 계시나?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지?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공고히 해야 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신앙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 간음하는 것. 간음은 인간 관계의 모든 질서를 깨는 행위예요. 사람에게 대한 신뢰, 믿음의 행위를 깨는 것. 이거 안 된다. 세 번째는 살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사람을 생명의 위협, 이 죄, 당연하게 이건 뭐 가장 큰 죄악인데, 혹시 덧붙여서 살인에 준하는, 미움으로 죽이는 것, 이것까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저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있다면, 그러한 등등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특별히 심각한 죄로 여겼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거슬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사순시기에 회개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회개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내 죄만 가지고 그냥 거기만, 그것도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내 죄, 그것도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 차원, 공익적 차원의 죄들을 먼저 크게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해서 더 맑고 깨끗해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그것이 정화되는 그런 길이겠죠. 지난 주일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식과 금요, 오늘 단식하셨죠? 네. 얼마죠? 잊어버리셨어요? 1,000원. 단식 안 하신 분은 벌금 2,000원. 근데 오늘 사무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내셔야 돼. 나머지 또 한번, 사순시기가 기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2수요일 강론도 오늘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죄를 이마에 얻는 것인데요. 14쪽에 녹색 글씨를 좀 보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앞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한 의미를 체현하는 시간인데, 이 죄를 나의 이마에 바름으로써 나도 죽을 수 있고, 지금의 삶을 죽은 것처럼 살지 않고 나의 죽음이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되살아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제2예식 시간입니다 라는 말씀. 그래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 자선은 나누는 것, 기도는 세상을 위한 성화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단식은 하느님 생명의 회복이 주어지도록 희생하는 것 등등의 가치와 의미를 묵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길어요. 좀 중략해서 이제 여기에 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뭐 어차피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교황님의 기도, 우리 오늘 강론의 마침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님, 당신의 십자가의 길은 당신 생애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아버지의 뜻에 대한
당신 순명의 표상이자 우리 죄인들을 위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또한 그 길은 당신 사명의 실천이자 구세사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당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로 우리는 온갖 멍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신 당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반항과 불순종을 봅니다.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은 당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배신과 습관적인 불성실함을 봅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에 중량 밑에 있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로 저를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제게 힘을 주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악한 원수에게서 지켜주소서. 제가 죽을 때 저를 불러주시어 당신께 오라 명하시고 당신의 성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